우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조카들을 보고 때로는 이제 어렸을 때는 아이들도 보고 또한 이제 신방을 가면 이제 새로 태어난 신생아들도 보거든요. 근데 그냥 울어요. 저는 진짜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그 울음소리를 구분하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해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남의 아이 울음소리는 잘 모르시죠. 그런데 자신의 아이의 울음소리는요 정말 잘 알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는 톤이 다르고 우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 톤이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구분이 된대요. 왜 그럴까요? 우선 매일 듣죠. 아이의 울음소리를 매일 듣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울음소리를 구분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주고 그 아이가 최대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이가 한 번 울면요,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그것만 해주지 않아요. 배가 고프면 우유를 먹이면서 또한 땀이 흐르는지 살펴보고 땀도 닦아주고 몸도 닦아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를 합니다. 피곤할 것 같으면 이제 아이보다 먼저 아이는 졸리지도 않은데 이제 졸릴 타이밍이 되니까 이제 재울 준비를 미리 다 해놓고 바로 재우는 거죠. 그리고 평소와 울음소리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아픈 거 아닌가? 바로 병원으로 갑니다. 아이가 지금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부모님은 해결해 줍니다. 부모님의 눈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가 느끼는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알 수 없는 모든 것을 부모님들이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죠. 아이는 이토록 부모님 안에서 자라나고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도와줄 때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가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회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은 한 여인의 처절한 기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시고 그 처절한 기도를 기쁨의 환희로 바꿔주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이 여인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남편의 다른 아내인 분인나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자녀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복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기업을 흥왕하게 하지 못하는, 기업을 망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를 낳지 못하면 불법인 걸 알면서도 다른 여성을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직도 시골 가면 한 집에 살면서 어머니 그리고 작은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어머니라고 불리는 분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이제 몇 번째 부인인지 모르지만 N번째 부인인 경우가 있지요. 오늘 한나의 경우도 그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일부 일처제를 지켜야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 일처제로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여성 혼자서 자립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뭐 요새는 이제 동등한 관계로서 이렇게 직장도 얻고 혼자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살아가는 이제 여성들도 많지만, 이 당시만 해도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키울 때 굉장히 힘들죠. 네,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아이까지 키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들이 여성들을 여러 명씩 데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 시대의 남성들은 이제 전쟁을 자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전쟁을 하면 이제 남성들의 수가 계속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혼자 남는 여성들이 많고, 그런 여성들이 이제 또 이제 남성을 의지해서 함께 살아서 네,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이제 일부 다처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원하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일부 다처제의 내용들은 평화로운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밝힘으로써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것은 일부 일처제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늘 한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도 일부 다처제죠. 집안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한나와 분인나의 갈등 관계죠. 남편은 분인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주었습니다. 분인나가 보기에 어땠을까요? 정작 이 가정의 기업을 잇게 할 자녀를 낳고 이 가업을 계속해서 번창하게 하는 것은 자신인데, 자신한테는 조금만 주고 어떻게 보면 저 기업을 망하게 하는 자라고 평가받는 한나에게는 계속해서 갑절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만 가지고 이 분인나가 화났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재물을 많이 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만큼 남편이 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자신의 눈앞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분란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한두 번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유, 불쌍한 여인이니까 더 잘해주는구나. 남편이 신경을 써주는구나.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이 지나고 매해마다 그 일이 반복돼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씨가 고운 사람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괴롭혀서 쫓아내든지, 아니면 한나가 엘가나한테 이야기해서 이제 내 방에 들어오지 말고 분인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라고 포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참 눈치가 없죠. 이러면 서로 똑같이 대해주면 싸움이 덜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한나에게만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한나가 우니까 또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해주는 것으로 부족하냐? 왜 자꾸 아들을 찾냐? 이 모습을 분인나가 보십시오. 또 그러면 엘가나가 없는 상황에서 또 괴롭히겠죠. 이런 상황이면 아마 기도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남편과 분인나가 제사를 지내러 올라갔을 때 저 같았으면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괴롭힘 없는 그 시간이라도 조금 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오랜 시간 아픔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선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후에 한나는 그 식사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요. 엘리 제사장은 이것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의자는 앞에서 지키면서 요새 어르신들이 더워서 문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더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의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뜻하는 의자는 제사장들이 앉는 의자입니다. 그 권위를 나타내는 의자이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지금 성전에 앉아서 직무를 보고 있으면서 제사가 끝나고 식사를 하고 있는 가족들을 지켜보고 지금 한나가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한나는요 먼저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갑니다.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을 거예요. 남편이 있는 그래서 남편과 둘이 있는 식사 자리였다면 좋았겠죠. 그러나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분인나도 그리고 분인나가 낳은 자식도 함께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분깃을 나누어줬다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계속해서 이 가정은 함께 움직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엘가나가 있으니까 대놓고 괴롭히지는 못하지만 이 한나는 그 자리가 정말 밥이 잘 넘어가는 자리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 기도가 이 자리가 불편해서 일어나서 하는 기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런 자리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따로 나와서 기도를 했겠죠. 자, 이렇게까지 몰래 나와서 먼저 나와서 기도해야 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자신의 고통을 처음 부르짖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매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는 한나가 자신의 고통을 처음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지속된 괴롭힘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의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속상함, 주변에서 말은 안 해도 무시하고 경멸하고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겠어요. 그 수모를 수십 년 동안 견디다가 오늘 해야 돼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저를 이 고통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를 주시면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한나의 나이가 여기서 몇 살인지 나오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인들은 이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분인나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리고 그 다음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소식을 들은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인나가 이제 날 더 괴롭히겠구나. 이제 저 자녀들까지 키워서 나에 대한 소리를 하면 저 자녀들까지도 나를 무시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엄청 쌓였겠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태까지 했던 기도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계속 매년 하는 기도 내용이었으면 이렇게 성경에 따로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도는 뭔가 좀 달라요. 여태까지 자녀가 없는 하수연, 하나님 힘드니까 저를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도였다면 오늘의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겁니다. 자신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인 겁니다. 저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11절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바로 나실인에 대한 기도 내용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지금 한나는 그 나실인에 대한 규례에 대한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서원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어머니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6장 2절, 민수기 6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뱃속에 있지도 않은 아이가 스스로 하는 서원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평생토록 영원토록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에 대한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평생 바쳐야 합니다. 이건요, 어떻게 보면 나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고 싶고 이제 이 모멸감을 조금이라도 모면하고 싶은 기도의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엘가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랑하는 한나가 드디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와 평생 행복하게 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한나가 엘가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이 아이를 보내야 한다. 오히려 못 낳는 상황이었다면, 그냥 여태까지처럼 지내왔다면 어땠겠습니까? 엘가나는 그냥 한나의 고통을 보면서 안쓰럽긴 하지만 그래도 자녀가 없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지냈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없다가 느지막이 귀한 자녀를 얻으면 어때요? 정말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100세에 낳은 그 이삭 얼마나 귀하게 키웠습니까? 오죽했으면요, 하나님이 이 이삭이 우상 같으니까 이 우상을 바치라고 해요. 우상을 바쳐라 나한테, 이 말을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심정으로 키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무엘을 바라볼 거란 말이에요. 태어나는 아이를. 그런데 한나는 그 아이를 남편한테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바치겠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의하고 서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엘가나 상황이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여보, 내가 이 아들을 바쳐야 해. 너무 화가 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무효할 수 있는 제도를 주시기는 했습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요, 아내가 이렇게 남편의 동의 없이 서원을 했을 때 남편이 그 상황을 알면 물을 수 있는 규례가 있었어요. 아이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 율법을 생각하고 엘가나도 물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사무엘 1장을 유심히 보면 이제 엘가나와 그의 가정이 계속해서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가정이란 뜻이죠. 이 율법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한나도 이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고 있는 거죠. 한편 이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는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12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아멘.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오래 지켜보고 그 입을 주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통곡을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여인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있지 못하는 이 여인을 보면서 술에 취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나의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긴 해요. 그러나 엘리는 봤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엘리가 계속해서 보기는 봤지만 주목해서 봤긴 봤지만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을 하는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듣지 아니하고 그냥 옆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다가 말을 못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취한 줄로만 생각한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제대로 유심히 보지 못한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은 엄청 순종적이고 신실한 제사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오해,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한테 술이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 이 오해는요 한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밤새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가 갑자기 와가지고 술 취하셨으면 집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시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나는 힘들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은 나를 그렇게밖에 안 보나? 와, 내가 진짜 여기를 다녀야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지금 한나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 됐으면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 대신 간구해 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왜 내 가슴에 대못을 박지?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를 옆에서 저렇게 조롱하고 나를 경멸하지? 한나가 진짜 어떻게 반응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화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어떠한 상황이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지 이야기합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변명, 자기 방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넋두리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말하지 못했던 그 힘듦을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털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를 의뢰하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엘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내가 이 여인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굉장히 미안하면서 이 오해가 풀리죠. 그리고 나서 한나를 축복합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리 자신을 오해했던 제사장이었지만 오해를 풀고 자신에게 이러한 축복의 말을 하는 엘리를 보면서 한나가 어떠한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오랫동안 자신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인 엘리가 자신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해주시는, 직접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는 것 같은 그런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평소와는 다른 기도 제목,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상황, 제사장이 나를 보고 나에게 말을 걸고 나를 축복해주는 그 상황. 한나의 마음은 기도 전과 기도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 전에는 먼저 일어서서 통곡했지만 기도 후에는 은혜가 넘쳤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서운했던 감정은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어떨까요? 그냥 인사치레로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는구나 정도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엘리 제사장의 축복에 반응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에게서 나온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자녀를 놓고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신들이 키우지 않아도 좋으니 아이만을 낳기를 간절히 바랬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외에도 많은 자녀들을 주십니다. 이 힘들었던 상황을 표현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한나의 노래입니다. 오늘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같이 가사를 집중해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나의 마음이었다면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지, 또한 더 한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네, 어제와 다른 아픔, 그리고 그 괴로움과 슬픔, 탄식에 기도할 수도 없었던 그 마음, 그러나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한나는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상황에서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몇 년 동안 해왔던, 오랜 시간 해왔던 기도 제목을 바꿔가면서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자신의 아들 계속 키우고 계속 함께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기도를 응답하실 때 그냥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확장시켜 주십니다. 어떻게요?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사사로,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한나가 그런 것을 바랬습니까? 아니요. 그냥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고 나와 함께 살 작은 아이를 간구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정의 아픔을 나라의 기쁨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엘리와 그 자녀들의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내가 세운 제사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어쩌면 이 한나의
이 서원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기도를 한 겁니다. 같은 기도를 들은 알리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냥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한나의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자신의 힘듦을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힘듦, 아픔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오늘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리는 기도로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위로하는 그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치유가 되는 그 기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사역이 우리의 기도로 완성되는 그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부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듦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공감해 주실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공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